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누가 새로 나오셨는지 한번 쭉 둘러보시고 인사 좀 나눠주세요. 네, 혹시 우리 처음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등록해서 함께 우리 교회에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라는 지역에 19세 여성 아이차라고 하는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차는 시리아의 IS 대원과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알게 되어서 교제를 나눴지요. 경찰에서는 이 아이차의 여권을 압수해서 못 가게 했습니다만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IS 본거지인 라카로 떠나서 결혼하겠다고 가버렸습니다. 한동안은 처음 이렇게 어머니랑 연락이 됐는데 그 이후로부터 몇 달 동안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 모니크가 자기 딸을 찾아가기 위해서 터키까지 가서 그 경로를 따라서 쭉 갔지만 시리아 국경을 넘어서지 못하고 되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비밀리에 이 딸과 연락이 이어집니다. 딸의 이야기인지 얼마나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청년들 들으십시오. IS 가면 안 됩니다. 얼마나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는지 그 남자랑 결혼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헤어졌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어머니에게 구출해달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랑에 빠진 딸이 요청을 하니 어머니가 네덜란드 경찰 당국에게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딸 좀 구해달라고. 그러나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위험한 일이고 오히려 시리아를 가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가 딸을 찾아갑니다. 그 이슬람 여인들이 눈만 보이게끔 옷을 다 둘러싸잖아요. 부르카라고 하잖아요. 부르카를 뒤집어 쓰고 정말 생명을 다해서 이 어머니가 그 시리아까지로 갑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만나기로 한 그 장소에서 딸을 만나서 드디어는 극적으로 구출해 내오지요. 목숨을 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다 내어놓고 수치를 무릅쓰고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십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 블레셋과 아벡 전투를 치르게 될 때 1차전에서 패배하고 2차전에서 패배하죠. 1차전에서는 4,000명이 죽고 2차전에서는 3만 명이 죽고 맙니다. 완전한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더 고통스러운 결과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겠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21절 22절에 보시면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 여인은 아들을 출산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여인이 아들을 출산하는 것은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그러나 조금도 기쁠 수가 없습니다. 왜?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얼마나 슬프면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고 시아버지가 문곁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습니다. 그거는 될 것도 아닌 슬픔입니다. 왜? 더 큰 슬픔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영광스러운 민족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나라가 크기 때문도 아니고 백성의 수가 많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영광스러운 민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영광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 민족의 출발이고 그 민족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영광된 민족, 지혜로운 민족으로 만드신 것이죠. 이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존립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나라를 빼앗긴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경술국지입니다. 그만큼 큰 슬픔을 겪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대적자들에게 넘겨주었다, 적극적으로 가져가도록 그렇게 시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랍지요? 시편 78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78편 구약성경 861쪽 부근에 있습니다. 시편 78편 60절부터 64절에 있는 말씀,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60절부터 64절 말씀. 사람과 함께 지내시던 그 천막 실로의 성막을 내버리셨다.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궤를 포로와 함께 내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궤를 원수의 손에 내주셨다. 주의 백성을 칼에 내주시고 주의 소유의 분노를 쏟으셨다. 불로 젊은 총각들을 삼켜버리시니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다. 제사장들은 칼에 맞아 넘어지고 제사장의 아내들은 마음 놓고 곡 한번 못하였다. 이 장면은 지금 우리 사무엘상 4장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지금 시편에 옮겨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 개정개혁 성경 6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언약궤를 넘겨주시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붙이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주어가 누구입니까? 주어가 누가 넘겨주었고 누가 붙이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잘 아시면서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불안해요.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자기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블레셋에 넘겨주시고 붙여주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무능하기 때문에 빼앗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저 대적들의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여서 실로라는 성소에 언약궤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과 내가 함께한다 하는 것을 온 민족으로 알게 해주셨죠. 한정된 장소에 언약궤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이 한정된 장소에 계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해서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아야, 이스라엘 백성의 도움을 받아야 영광을 얻을 수 있거나 영광을 지킬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영광을 스스로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신앙이 타락하고 부패하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냐면 우상과 같이 여겼습니다. 우상은 뭐냐 하면 거래의 대상입니다. 아, 우상은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이 상상해내어서 필요한 것들을 우상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것으로 돈을 갖다 주든지 돼지 머리를 갖다 주든지 사람을 바치든지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우상에게 만족함을 주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거래의 대상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도구적인 관계, 기계적인 관계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여겼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기니까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것에 불과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터에다 놓으면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마술과 같은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징계하셔서 이 언약궤 자체가 내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가져가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것에는 부작용이 뒤따랐습니다. 어떤 부작용이냐면 이방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은 무능력하다, 하나님은 지역신에 불과하다, 온 우주 만물이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나 역사할 수 있는 한정된 신에 불과하다, 이러한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저 블레셋에게 갔으니 우리는 버림받았다. 이제 저 블레셋을 하나님이 택한 것은 아닌가? 라는 절망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까닭에 거두어들인 결과이죠.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겠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78편 6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62절, 시편 78편 6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이라고 부르신지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부르지요? 그의 소유, 그의 백성.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패역질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언약궤가 빼앗기고 절망 중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나의 소유, 나의 백성,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유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대로 지켜야만 하는 상속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킬 수밖에 없는 상속물을 나의 소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은 패역했습니다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전히 그의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렸으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버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무엇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분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하셨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이런 표현은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놀랍지요?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것은 재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신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을 보시고 분노하셨죠. 분노하신 다음에 죽음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분노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보셨죠? 분노하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나올 수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인들을 향하여서 분노하시죠. 그 분노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분노하신 것은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인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상과 같이 너희들이 좋게 대해주면 좋게 대해주고 나쁘게 대하면 나쁘게 대해주는 이런 우상이 아니다. 도구적인 관계도 아니고 기계적인 관계도 아니다. 나는 너희들과 아버지와 자녀와 같은 관계다. 남편과 아내와 같은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이다. 서로 이용해 먹고 필요에 따라서 불러내고 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단체에서는 필요한 사람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단체에 맞는,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선발하죠. 그리고 그에 대한 합당한 요구와 기대치를 겁니다. 만약에 그가 합당한 요구에 응해지지 못하면,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고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에 맞는 또 다른 사람을 선발하면 됩니다. 이게 나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과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선발해서 남겨두기도 하고 퇴출시키기도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기가 망해도, 자기가 설령 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를 올바르게 고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왜? 자녀는 곧 부모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왜 나는 전혀 그런 표정을, 아니라는 표정을 짓는지 우리 부모님들은 안 그러시는가 보네요. 부모 자식 간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분노했다가 웃었다가 정신 나갔던 사람이 됐다가 헷갈리죠. 이게 부모이죠. 어떤 사람은 기찻길 옆 오막살이라는 노래 아시죠? 그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 아기 잘도 잔다 칙퍽 칙칙폭폭, 이 노래 아시죠? 우리는 굉장히 정감 있는 동요잖아요. 근데 이 노래가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기찻길 옆에 살았는데 뭔 잘못만 하면 엄마가 끌어다가 동네 사람들 이러면서 기찻길로 끌어가면서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가 싫다는 거예요. 그날이 생각나서. 꼭 필요한 방법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가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집안 망신당하고 동네 망신당하고 자기 망신당한다 할지라도 자식을 올바르게 고쳐놓겠다고 하는 어머니의 심정을 읽을 수가 있지요. 제가 어떤 오래전에 그 어머니에 대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큰 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주어가지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네, 큰 돈을 주었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당연히 주인을 찾아주라고 말씀하셨겠죠.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아들의 책상을 우연히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돈이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꾸 찾아서 그 돈 주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끌고 가가지고 그 아들이 보는 앞에서 길바닥인데 무릎을 꿇고 그 돈 주인에게 제가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잊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서 일생 내내 잊어버리지 않는 교훈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수치를 무릅쓰고 당신의 영광이 모욕을 당하는 것 같은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식, 내 백성을 옳게 고쳐놓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자신이 모욕이 되면서까지도 그의 임재 상징인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이사야 1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자면,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자녀를 키우고 길렀으나 그들이 나를 배반했다. 소도 제 주인을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여물통을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죄를 지은 민족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닥친다. 이 백성은 허물이 가득하다. 그들은 몹쓸 짓을 하는 자녀요 악으로 가득한 자식들이다. 그들은 여호와를 저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을 돌렸다.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자식, 나의 백성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동네 사람들 여기 좀 보십시오. 이 몹쓸 놈의 자식 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옛 성경에는 이 부분을 동네 사람들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외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방 민족에게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의 티끌을 뒤집어 쓰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유된 자기 백성을 이렇게 망하는 길로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천명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돌보겠다는 거냐? 너희들이 나를 돌보겠다는 거냐? 사람의 돌봄을 받을 것 같으면 그게 하나님이겠느냐? 너희들이 배부르게 해줘야 배부를 수 있고 따뜻하게 해주어야 따뜻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상 따위가 내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필요에 따라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우상이 아니다. 너희가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할 만한 하나님 여호와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만한 사랑이 있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렇게 하시는 거죠. 내가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그것을 보여주마. 그래서 이스라엘 그 언약궤를 저 블레셋에게 넘겨주면서 하나님께서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저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누구 곁에 놓았습니까? 다곤 신 옆에다 두죠. 다곤이 하나님을 제압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짓이고 헛것이고 없는 것인데 이러한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능력의 주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능히 돌보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스스로 증명해내십니다. 시편 78편 65절 66절을 보십시오. 78편 65절 66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65절 66절 시작.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여기에 잠에서 깨어난 자처럼이라든지 혹은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이라는 말은 그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활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잠에서 주무시다가 깨어났다는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역동적으로 얼마나 활발하게 얼마나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표현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이 승리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저 다곤 신 옆에 두었지요. 이 사무엘 5장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다곤의 목과 두 손목이 부러져 있습니다. 목과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우리는 이게 조금 리얼하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다곤의 모가지와 손모가지가 부러졌습니다. 이래야 좀 리얼해요. 그리고 그 다곤 얼굴이 하나님의 법궤를 향하여서 엎드러져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맹렬하게 치십니다. 그러니 블레셋은 두려워서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백성의 한 지역인 기앗 여리암이라는 곳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시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인가를 말씀하시죠. 누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고 그 영광을 지켜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없는 민족과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홀로 하나님이고 너희의 구속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봐라. 하나님만큼 너희를 책임질 자가 없다.
하나님만큼 너희를 인도할 자가 없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면서 다른 데 가서 사랑도 구하고 복도 구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나만이 너희의 사랑이요 요새요 산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수치스러움도 불구하고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조롱과 모욕의 십자가라는 그 저주의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주님. 어디 세상 천지에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목숨을 버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영광 보좌를 내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찬송과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데 가서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사랑과 복을 구하지 말고 내 안에 들어와서 쉬어라. 나는 능히 너희를 돌볼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있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여 그분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